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려서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생각하기조차 싫은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고난, 아픔, 상처, 미움, 질병, 고통, 좌절, 낙심, 저주, 한숨. 그 상황을 설명하면 이런 단어쯤으로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생각조차도 하기 싫은 단어들이죠. 여러분, 살면서 한 번쯤은, 아니 지금도 이런 상황을 만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문제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갑자기 경제적인 가뭄이,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내가 건강은 타고났다라고 자부하면서 살아왔는데 예상치 못하게 건강의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죠. 느닷없이 관계의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다 평안한 것 같은데 갑자기 내 배가 아파서 난 자식이 내 말을 듣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면 너나 할 것 없이 감정적으로 또 영적으로 얼마나 큰 상실감과 아픔을 느끼는지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다양한 고난의 터널들을 지나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큰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왜 이런 문제가 있어야만 할까요? 우리에게 고난은 필연적인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이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요?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겪었던 인생의 어려움,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성도님들이 인생에서, 신앙에서 진짜 만나게 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생의 커다란 문제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뀌지 않는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자신의 삶에 닥친 고난 때문에 그의 삶이 변화되고 믿음의 깊이가 아주 깊어지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커다란 문제를 경험했는데, 인생에 아주 큰 어려움을 만났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전혀 바뀌지 않는 분들도 보게 돼요. 가만히 목회자로서 많은 성도님들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리고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정말로 깊이 고민해야 하는 문제는요, 내 삶에 이런 문제가 닥쳤느냐라는 것을 분별하고 그 문제를 헤쳐나가는 것 이웃보다 고난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가 진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점을 알려주는 것이 저는 요셉의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다들 아시죠? 이 요셉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에도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고난 중에 하나인 뭐를 당했죠? 요셉은 배신의 연속,
이 사람에게도 배신당하고 저 사람에게도 배신을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자신의 아버지와 형들이 자신에게 모두 절을 했다라는 꿈을 꿨다는 이유로 형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어서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이집트에서는요, 마음을 다해 섬겼던 그 주인, 성실히 섬겼던 주인 보디발의 아내에게 배신을 당해서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서는요, 꿈을 해석해 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2년이나 넘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지요.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요셉은요, 자신의 인생에서 뭔가 될 만하면, 인생이 풀릴만 하면 사람들의 배신을 당해서 일을 망쳐버립니다. 이런 요셉이요,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과연 다른 사람을 신뢰하며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에이, 사람들 도와줘봤자 아무 소용없네.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낙심하면서 사람들에 대한 신뢰,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주변을 살다 보면요, 사람들에게 상처받으신 분들, 배신당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그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깊이 믿지 못하고 나의 마음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이렇게 많은 배신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배신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망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잘 알려주는 것이 요셉의 자녀들의 이름입니다. 창세기 41장 51절 52절 말씀 보세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첫째 므낫세의 이름은 잊어버림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로라. 요셉은요, 계속된 사람들의 배신을 경험하면서도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다 잊었다.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하셨다,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이지요. 쉽게 말하면 요셉은 사람들의 배반을 경험함에 있어서 그 배반 때문에 사람들을 의심하며 사람들을 경계하며 믿지 못했던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을 믿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계속된 배반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자신의 인생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열매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말씀을 보면요, 자신의 아버지 요셉이 죽은 후에 자신을 두려워하는 형들을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이게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과 고난과 상황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사람들의 연속되는 사람들의 배반이라는 깊은 상처와 고난 속에서 다 잊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지난 과거를 회상하며 저 인간들이 나에게 이렇게 했지, 저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상처를 주었지 라는 과거의 사실로 오늘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로 오늘의 나를 바라보기 때문이죠. 대신에 요셉은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것처럼 생명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상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아픔을, 상처를, 사람들의 배신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도요, 다 잊었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열매를 맺게 하셨음을 고백했던 것이요, 그냥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잊었다라는 말 속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죠? 그 역시도 배신과 배신의 아픔, 사람들이 나에게 준 상처 때문에 아파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아픔 속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바라보며 상처를 넘어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이런 잊어버림의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과거의 문제가 오히려 현재의 나를 바꾸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도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함께 보세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향해서 이스라엘에 커다란 가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엘리야의 이 선포가 있은 얼마 후에 이스라엘은 3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엄청난 혹독한 가뭄을 경험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 고대 이스라엘 지방에서 가뭄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신들의 저주와 분노, 신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 가뭄이 생겼다라는 것은 그 왕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과 아합이 겪어야 할 가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계세요.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 말씀 보세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더라. 성경은 아합이 왕이 되자마자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 사당을 세우고 단을 쌓아 이방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일어날 가뭄이라는 현상을 통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가뭄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합은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너의 이런 행동들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가뭄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합의 시대는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평안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내가 평안한데, 이렇게 태평성대한데 잘 사는데 가뭄은 무슨 가뭄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그러다 진짜 가뭄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뭄의 시대라는 것은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말라버리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이 말라버려도 절대로 마르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은 인생의 가뭄, 질병, 아픔, 상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가뭄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믿음을 가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가뭄은 단순히 비가 안 오는 가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영적인 상태, 그것이 진짜 가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이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목말라 갈아여 쓰러지리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강단에서부터 성도님들의 마음, 깊은 마음까지 차고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을 통하여,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은 헌신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낸 성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간증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를 은혜가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인생, 성령이 충만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제가 지금 전하는 이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은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날마다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라는 가뭄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있어야 할 것이 자리 잡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과 신뢰가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가뭄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46번째 생일을 맞이하고 지났습니다. 생일을 맞고 지나면서 지난 인생을 한번 제가 46년 어떻게 살았는가, 또 목회를 어떻게 했는가 스스로 한번 그냥 돌아봤어요.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볼 때 46년 인생을 살면서 제가 가장 잘한 것, 그리고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뭘까요? 잘 모르시죠? 바로 제 앞에 앉아있는 제 아내랑 결혼한 겁니다. 아멘 해야죠, 사모님. 제 아내를 보세요. 지금 저 모습이요, 살이 많이 찐 거예요. 결혼하고. 제 아내가 겉으로 볼 때는요, 여리여리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것 같아요. 먹어도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이에요. 저 집 식구들이 다 저렇습니다. 그리고 일상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제 아내는 빈틈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어딜 가나 자기 물건을 두고 다녀서 본인이 왔다 간 티를 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 아내가 고난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깊은 마음속에 그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시는 분들은 그래서 아시죠? 제 아내가 한국 나이로 19살, 만으로 18살에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화상을 당하셨어요. 목회를 하시다가. 특별히 장모님은요, 온 몸에 얼굴과 가슴 부분만 빼놓고 전신에 75% 전신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2년 가까이를 병원에서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2년 동안, 19살 나이면 어떻습니까? 대학에 가야 되는 나이잖아요. 대학을 포기하고, 대학 가는 걸 포기하고 어머니를 2년 동안 간호했습니다. 그 2년 가운데 처음 4개월은요, 어머님이 의식불명의 상태로 계시면서 의사들은 당장 돌아가신다, 의학적으로 돌아가실 수밖에 없다라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8살의 나이에, 지금 여기 있는 청년들보다도 서너 살 더 어린 나이예요. 부모님이 화상을 입어서 돌아가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이 원망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원망할 것 같아요. 당시 제 아내가 기도하면서 그런 원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19, 20밖에 안 되는 나이에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지금 나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허락한 가장 좋은 순간이다. 가장 최선의 순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이 믿음의 유산이 아니고요, 다른 것이 축복이 아니고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최고의 상황임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 사람, 여기 모인 모든 분들 한 5, 60명 모였는데요, 가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고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질병에 걸리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보면요, 가뭄에 머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뭄을 통과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아합을 보세요. 아합도 가뭄의 시대를 살면서도 하나님이 너에게 가뭄을 주실 것이다라고 아무리 명령해도요, 아합이라는 사람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실을 돌아보며 자신의 인생을 반성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왕비, 자신의 아내인 이세벨과 합세하여 엘리야를 위협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가뭄의 시대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합은요,
아람 나라와의 전쟁에서 죽음으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고난이라는 상황에 정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가뭄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이어지는 말씀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6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더라. 엘리야가 아합 왕을 향하여 이제 가뭄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당신의 악행 때문입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 아합이 화가 났었나 봐요. 그래서 그를 위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아합과 멀리 떨어진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내가 너를 시냇물을 먹게 하고 까마귀를 통하여 음식을 먹이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엘리야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으로 갔을 때에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영적인 가뭄에 메말라 있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없으면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사람이 없으면 누구를 사용하세요? 까마귀라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왜 까마귀를 보내십니까? 엘리야가 가뭄이 아니라 아합왕이 아니라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가뭄의 시대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닥치는 모든 어려움과 가뭄과 아픔과 상처와 질병은요,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가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통하여, 그리고 사람이 없으면 까마귀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올해로 목회가 이제 11년이 넘었습니다. 11년이 넘었어요. 12년 차 되는 것 같은데,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여러분? 제가 뭐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는 재정적인 문제였어요. 특별히 볼더에서 11년 전에 목회를 시작할 때, 여러분 아시죠? 지금 볼더가 어떤지 아시죠? 1시간 반, 한 2시간 걸리는 지역인데 볼더 집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11년 전에요, 제가 사례비를 제가 담임하려고 했던 그 교회의 교세가 작아져서 사례비를 2,000불을 받고 목회를 하기로 제 아내랑 합의를 보고, 교회랑 합의를 보고 볼더에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집값이 1,500불이에요. 11조를 내고 나면 300불이 남습니다. 당시 제 큰딸 희정이는 3살이었고요. 3살이었고 제 아내 뱃속에는 지금은 한 이렇게 커다라진 9살이 된 유정이가 있었어요. 아무리 세상의 계산기를 두드려도 계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서 까마귀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으면요, 제가 알지도 못하는 분이 저에게 정기적으로 선교비를 보내주시겠다면서 헌금을 보내주세요. 또 제가 부교역자로 섬기던 교회 집사님이 자기 집이 팔렸는데 감사하다면서 또 선교비를 보내주십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목회 초기에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사람의 계산기와 하나님의 계산기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고난과 가뭄 속에서 사람의 계산기를 두드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만난 인생의 가뭄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난 가뭄을 기적으로 바꾸시는 믿음의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가뭄은 더 이상 가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제가 11년째 목회를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까마귀들을 보내주세요. 여기저기서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살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을 극복하는, 우리에게 닥친 가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가뭄의 시작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열왕기상 17장 7절입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다 마르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랐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시들다, 쇠퇴하다라는 의미로 종종 성경에서 영적인 메마름과 심판을 상징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의 시대의 가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의 영적 가뭄의 결과입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임한 메마름은 단순히 물이 없어졌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메마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 공급이 끊어지게 되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한 3년 동안 이 지역에 가뭄이 들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손만 빨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인생의 가뭄을 만나게 될 때, 질병을 만나게 될 때, 아픔을 만나게 될 때, 상처를 만나게 될 때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뭄을 극복해 나갔다면 계속적인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째로 붙잡고 계시구나, 나의 인생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며 보호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 비록 지금 고난이 닥쳤을지라도, 인생의 가뭄이 닥쳤을지라도 그것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기적의 사건이었음을 고백하는 그 입술의 삶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까마귀의 도움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까마귀의 도움을 받았다면 이제는 내가 까마귀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가뭄을 극복하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건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옆분 보고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의 까마귀가 되겠습니다. 옆분 보고 한번 까마귀가 돼야 돼요. 얼굴이 까매서 까마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새생명교회,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새생명교회 하면 그냥 까마귀들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아픈 사람, 상처 입은 사람, 고난 입은 사람, 질병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 모두 회복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인생의 가뭄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부르신 후에, 주님, 내가 과거에 만났던 고난과 아픔 속에서 그 고난이, 아픔이, 상처가 나를 얼마나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는지, 바꾸어 주었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만났는데, 상처를 만났는데, 질병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아버지 하나님, 그 고백이 있으면서도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 했던 나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다른 사람을 향한 까마귀가 될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이 오늘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사업장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고난과 아픔과 상처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며 고난을 바라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나의 삶에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를 지키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하여 변화된 믿음을 통가지고 이제는 내가 도움을 받고 도움을 아버지 하나님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까마귀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넘어진 사람, 쓰러진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변화되는 믿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볼 때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내가 만났던 모든 인생의 가뭄 속에서 그 가뭄을 이기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뭄이 닥쳤을 땐 이 가뭄만 해결되면 내가 주님을 위해 충성하겠노라라고 헌신하겠노라고 다짐했었는데 어느새 가뭄이 끝나고 나니 주님, 나의 고백이 연약한 나만의 외침이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났던 모든 가뭄,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인생의 가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배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 까마귀가 되어서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한마디,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오는 믿음의 사건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가뭄의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고, 그 승리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까마귀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